아, 자, 이제 우리 교리 87번째 교회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와 정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뭐 교회의 어떤 이론들, 교회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은 교회의 정치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권위, 권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근원의 원인이 되신다. 권위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 그는 교회를 다스리시되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리신다. 교회의 모든 직원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옷 입은 자이므로 그의 말씀에 지배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정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만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직원이 있겠죠.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옛날 구약에서 보면 그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그래서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리하는 집사 같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전도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직원이라고 오늘날에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교회의 직원은 두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특수 직원인데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가 있고 뭐 선지자 있고 그러는 건데 자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직원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 바로 사도직이죠. 엄밀한 의미로 특수 직원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택함을 받은 그 제자와 그리고 바울에게만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 칭호는 사도적인 인물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는 얘기했는데 제가 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일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뭐 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불렀을 때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영감을 받았고 의식을 했고 이적을 행했고 그들의 사역을 행하는 데 충만한 축복이 임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라고 그러죠. 앞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직접 부름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는 오로지 예수님이 차례하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불러서 제자로 삼은 자들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왜 없을까? 예수님이 지금 직접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앞에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그럼 땅에는 아직은 아니라 땅에는 여전히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로지 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인해서 직접 불러 세운 제자 12명.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 3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일컬어서 12제자 혹은 12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12명 가운데에 바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 파란 글씨는 뭡니까? 제가 그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까만 게 원래 교리책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택함 받은 제자가 있고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 말이 뭐다? 사도다라고 우리 교리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직접 택함을 받은 자, 제자가 누구? 12명, 그리고 바울. 그럼 13명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더 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들이 12제자다. 그런데 이 12제자 안에 바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워야만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도라고 그랬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라고 옛날 초대교회는 바나바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듯 바울을 사도라고 일컬고 있으니 결코 바울은 사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예, 바울을 사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사도가 그 바울이 받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사도로 제자로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또 넘어가서 19절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어, 그때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서 12시쯤 되어가지고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19절로 가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죽일 적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서 그들의 행동이 스데반을 죽이는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더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불러서 파송을 보내시죠. 이게 뭐요? 우리는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 그래요? 사도다. 그런데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12명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로 보낸 12사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낸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이렇듯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에 아직 이르지 못한 부류들은 사도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유다의 실패로 인해서 대신해서 마띠아를 보선했는데 마띠아를 벗어나여 사도로 뽑았던 바 그는 제비로 뽑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래도 목사님이죠.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 해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제비로 뽑았기 때문에 사도로 뽑혔지만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대신해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그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런 결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특수한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죠. 또는 신약 성경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교훈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성도들에게 말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들. 어떤 때는 이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미래사를 예고하기도 한다.
제가 여기다가 예언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퇴근하다가 아침에 퇴근하다가 예언이라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하다가 집에 와서는 깜빡 잊고 예언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게 뭘까? 예언이 뭘까? 예언은 그냥 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미래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어떻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이 됐다면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 원고를 읽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린 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예언입니다. 저도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에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시체말로 하면 이 빨갱이들이 없어지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강팍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면 되지. 말이지 그건. 이론이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깨끗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뜻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기는 안 됐으면 저도 전쟁은 싫어하니까 전쟁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자우지간 전쟁하는 건 싫어요. 여기 뉴스 같은데 세계 뉴스 같은데 보면은 별로 좋지 않죠. IS 지난번에 IS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좋을 리가 없죠. 바로 이러한 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 법무장관이 하는 일이 옛날 아방시대의 열왕기상 21장입니까? 22장까지 아방시대의 이세벨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제 위바TV에 올렸습니다. 그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이게 확실히 보여지니.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먼저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죠. 먼저 알았다. 선견자는 먼저 선자 볼견자죠.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들 선지자나 선견자들의 그 의미 속에서 그들의 삶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특성은 뭡니까? 무엇을 보았거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선견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이들은 무엇인가를 일반인들보다 먼저 들어서 알게 되었다거나 먼저 보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그 상황에서 정보력에 의해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남들이 알지 못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먼저 알고 먼저 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정확히 보았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하겠. 두 번째, 보았으면 자기 의사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에 온 인생을 싣고 살아갈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평택으로 부목사로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인천에 있을 때 그때 그때도 저희들 이제 저희 교회 승합차로 저기 뭐야 집을 하고 있었죠. 유치원생들 실어 날라주는 그런 집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운전하고 이제 잠시 쉬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평택으로 내려갔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했죠. 그래서 아주 뭐 두려움도 그때는 뭐 두려움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뭐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 가운데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본 것에 대해서 온 인생을 싣고 살아갈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맛을 봤잖아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느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런 삶의 그 내면의 모습, 내면의 어떤 생각, 내 마음의 어떤 느낌 이런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오래 하지는 못했고, 오래 가지는 못했고, 한 6개월 정도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가 이제 소멸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다시 그런 은혜,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욕심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 속에 욕심이나 미련이나 어떤 뭐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조금 제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인의 은혜인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로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의사나 생각과 감정까지라도 죽여야만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죽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없어요. 자기 어떤 생각도 없고요. 자기 어떤 주장도 없고요. 자기 어떤 감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자기가 없어요. 사람은 세상 속에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야. 그 뭐 좀 이상한 말이죠. 사람이 아니면 뭐 귀신이야? 좌우지간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내주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 어느 순간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막 또 이거 개차반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내주가 아니에요. 그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 생각과 감정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결코 자기의 의사나 또는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신학의 학식이나 그동안 쌓아왔던, 그리고 훈련받아왔던, 그래서 신앙훈련의 어떤 내용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래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 속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거 말씀이 있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들으라도 결코 호리만큼의 용납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철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어떤 학식, 신학에서 배운 어떤 신학,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의사, 그동안 싸우고 훈련받았던 어떤 신앙의 훈련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모여 인간적인 것일 뿐이에요. 신학을 많이 하고 뭐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은 자기 인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선지자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사를 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 말을 제가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알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에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보았다. 선지자 먼저 알았다. 선견자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 세 번째는 뭐예요? 조용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와 진리를 얻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를 빼뜨렸네. 네 번째는 죽기까지 거기 순종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를 빼뜨렸네요. 뭐 하다가 이렇게 빼뜨렸는지 모르겠네.
선지자와 선견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듣거나 보아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선지자나 선견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 곧 그 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수고와 노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만 된다. 주님의 의도인 성경을 더욱 많이 읽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성경 있는 것에 못지않게 기도도 역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시간들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 넓게 광범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시간들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시간들로 훈련과 또 반복의 반복을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긴밀해지고, 그리고 또 쉽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쉽게 막 훈련되지 않으면 반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리 하시는 요즘에 누굽니까? 백종원 씨 요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요리를 쉽게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우리가 따라서 하려면 뭐요? 뭐 설탕을 추가해야 되는데 얼만큼 추가할지를 몰라가지고, 요즘에 백종원 씨 나오는 텔레비 프로에 보면, 뭡니까? 전국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놓고 전국에서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 중에 저기 창원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설탕을 타라고 그러니까 설탕을 완전히 후라이팬에다가 덥석 갖다가 뿌려놓고 다 태우고, 거기다가 뭡니까? 케첩을 조금만 살짝 식빵에다가 살짝만 바르라고 그러니까 듬뿍 그냥 완전히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고. 훈련이 되고 숙달된 사람은 굉장히 쉽고 아주 편하게 하잖아요. 아주 쉽게 하잖아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아주 쉬운 것인데도 잘 버벅거리고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쉽고 빠르고 긴밀하게 이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야? 훈련의 훈련, 그리고 반복의 반복, 이것이 참 필요하다. 네 번째를 제가 여기서 뭔 생각하다가 이게 네 번째를 빼먹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러면 그 속에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있다가 소멸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그때를 맛보기의 삶이다. 하나님의 영의 맛보기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맛보기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전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신약에는 전도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도들의 일을 돕는 자들이다. 전도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두 번째, 교회의 직원들 중에 보통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장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가 둘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와 병행해서 감독이라는 칭호가 또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동일한 직원이라는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두 칭호는 모두 동일 계급의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장로라는 직원은 그들의 나이를 강조한 것이며, 왜? 늙을 장자 아니죠. 긴 장자 늙은 로자입니다. 그렇게 길게 늙었다. 다시 말해 나이를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라는 그 칭호와 걸맞게 그들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라고 그러지만, 감리교에서는 뭐야?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장로는 본래 교사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직능이 그들의 직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떤 장로는 단순히 치리는 뭐요? 쉽게 말하면 사법권이죠. 사법권, 오늘날의 교회 장로들인데 치리 장로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리에서는 치리 장로, 무엇이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법으로 적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치리 장로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약은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있더라 이 말이죠. 집사직의 제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의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더 잘해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뭐예요? 치리 장로. 그러니까 교회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할 때 그 장로들을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도 이제 장로인데 이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목사다,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앞에서 말한 사도행전 1장 6절에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오늘 본문이죠.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기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뭐요? 너희들은 그냥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를 세우라. 이 일을 저에게 맡겨라. 집사, 잡을 집자입니다. 일을 잡았다. 일사자. 그런 뜻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사람 스데반 그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이들을 기도하고 집사로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련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직원 두 종류, 특별 직원 그리고 보통 직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직원, 특수 직원은 뭐예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전도자 그런데 전도자들은 오늘날에는 뭐 전도사나 그거 그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인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보통 직원은 장로 집사가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안에 여자들은 장로 대신에 권사가 있고 집사를 또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씩 세분해 있지만 장로와 집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잘 하고 이제 교회련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 2시간으로 나누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믿음을 키워갈 때에 이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그 범위, 그 바운더리, 우리의 믿음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변 바운더리 같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교회의 직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더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확고한 교리적인 그리고 또 이 교리로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서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